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분량이 참 많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별을 하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신 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분, 주 야훼와 그리스도이신 분. 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상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각을 따라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상고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선까지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은 어느 선을 벗어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합격점 위로 올라가는 것과 그 밑으로 떨어지는 낙제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진리라는 것은 99.5%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완벽하게 100%입니다. 100%짜리여야만 순수한 거짓이 없는 온전한 가르침만이 진리입니다. 99.9%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라면 완전히 100%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선까지만 바로 믿으면은 영생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 밑에 들어가면은 아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바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요. 마치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보면은 골드라고 하는 중간에 가장 중심에 점수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10점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점, 8점, 7점 뭐 이렇게 점점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수가 낮은 점수가 배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골드에다가 맞추면은 이거는 정말 좋은 그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10발을 쏠 경우에 어떤 것은 골드를 맞추는데 어떤 것은 7점을 맞출 수도 있고 8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더 상고해서 완전한 진리, 순수한 틀린 것이 없이 맞는 것만 가득한 그런 100% 진리를 알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때에는 완전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면은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 것이다 그랬는데,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사실 자기가 아는 것은 어린아이 분량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알게 해주실 그때의 분량에 비하면은 그도 작은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울이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분량은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는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또다시 읽으면서 누군가가 깨달은 것을 배우고 또 전달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좀 더 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마다 좀 더 골드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배워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중요하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25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단하게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바로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고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때에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스스로 계시는 자이다. 나는 그이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이다.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안 믿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인데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모세에게서부터 배웠던, 선지자들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를 모를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알레테이아 하나님하고 율법의 하나님하고는 같은 동일한 분이지만은 모습은 그들한테 계시하신 그 신분 정체는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사람의 몸을 장막으로 입고 찾아오신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종들을 만드신 그런 신분의 아버지가 아니라 참 아들을 낳으신 참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아는 것이요. 주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지만 역할들은 다릅니다. 어린 양의 역할하고 제사장의 역할은 전혀 다른 역할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도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하늘에 계시는 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그렇게 되고요. 말라기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한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그렇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한테도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음받은 것들의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나의 참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아버지의 다른 신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연합우순절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유일신, 한 분의 하나님. 지난번에 보니까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침례를 다시 받았던 그 한기만이라고 하는 형제가 인쇄업을 하는데요, 서울서. 그분이 버나드 목사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책을 다시 인쇄를 했습니다. 미국의 박원근 목사님이 발행인으로 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 팔지 않고 값이 없이 그냥 비매품으로 나누어주는 그것을 해서 저한테도 한 10권을 보냈더라고요. 그분이 요거 뭡니까? 핸드폰. 그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은 위에다가 글을 올려놨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가 아버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그 위에다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삼위일체는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놨어요. 그분은 정말로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도 그렇게 프로필 글에다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 책도 그렇게 자기가 돈을 내어서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사람들한테 배포하려고 첨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는 신앙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골드에 맞춰진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9점이나 8점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양태론 또는 양식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론, 양태론은 유일신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론도 있습니다. 양태론, 삼위일체, 삼위일체식 양태론 그렇게 나오는데요. 김성 집사님이 형님이 그 목사님이신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군에다가 사람들을 군인들을 막 전도하면서 그래서 군인들이 꽤 모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김기성 집사님한테 와서 성경 좀 가르쳐 달란 그런 부탁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자기 아내 동생이 믿는 그 가르침이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탁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표현할 때 삼일체 양태도 있고 유일신 양태도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점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삼일체로 볼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를 가끔 보신다면은 거기에 안식교 출신으로 안식교라고 하는 교파 이름은 내지 않고 방송하는 것이 한 2가지 정도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거기에 손계문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강의하는 동영상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분이 삼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삼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대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대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분량의 강의를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야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이름이 야훼이시고 성령도 그 이름이 야훼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통적인 안식교의 신관과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박하는 건 잘 안 보입니다. 다른 어떤
목회자들이 막 반박한 그런 댓글 같은 건 안 보이는데, 손계문 목사가 얘기하는 그 삼일체론은 사실은 양태론적 삼일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일체라는 거예요. 삼위랄 때 위는 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 어떤 양태, 어떤 모양, 그런 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한 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여호와이고, 그 여호와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가 계시고 성령 여호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위가 각각 다르고 그렇지만 한 분이기 때문에 일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통 삼일체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줄기차게 주장하지만은 일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바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각각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각각 다른 인격의 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다 성경 전체에서 한 분만 주장하니까 일체라고 해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 해서 세 분이 한 분, 세 분이 한 몸,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잘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삼위일체론을, 이것이 정통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어대로 가져간다면은 삼위일체하면은 세 가지 직위를 갖고 있다. 아버지 직위, 아들 직위, 성령 직위. 그런데 몸은 한 분인데 예수님 몸밖에 없다. 그럴 때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양태론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각각 세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몸만 하나다, 이렇게 할 때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춘 율신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딱 끊어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은 아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합니다. 아들이 아들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태론적 삼일체를 설명할 때 또는 양태론적 유일신을 설명할 때에 그 설명의 비유를 항상 이렇게 듭니다. 한 집에 한 분 남자가 있을 때 한 분이지만 집에서는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교회 오면은 목사도 된다. 그렇지만 세 가지 직분만 다를 뿐이지 한 분 아니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아버지 역할도 하시고 아들 역할도 하시고 성령 역할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아버지 역할 할 때도 있고 아들 역할 할 때도 있고 성령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유에서 한 사람은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사람의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사람으로서 아들 역할을 하시고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보지를 못한 겁니다. 정확하게 골드에다가 맞추질 못하고
옆에다가 맞추는 그와 같은 빗나간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 중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하나는 어린 양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과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도 되는 또 다른 뭔가를 갖추셨을 때에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도 역할하신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눈 감으면 잘 느낍니까? 정말 쉬운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또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영, 곧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신 그 영,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신 그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할 때에 우리가 너희 안에 거처를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할 때는 무슨 하나님이 되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너무 쉽죠? 하나님이 주님 역할을 하실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인데 직분만 다른 겁니다. 그렇죠? 왕 중에 왕이신 왕 중에 왕 하나님,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많은 왕들 중에 왕이다 그 말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고요. 아멘. 주 하나님은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분 하나님이 주님 역할, 하나님 역할, 아버지 역할, 또 반석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런 역할들을 다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같은 분이지만은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영으로서의 그 하나님만을 계시하신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하나가 되신 사람의 몸을 자기 형상으로 입고 찾아오신 형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기의 중보자로 사람들과 자기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사람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형상이 없던 분이 형상을 실체를 가지고 이런 자가 바로 나의 영원한 형상이다 이렇게 내신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돌로 만든 성전에는 일시적으로 계셨지만 거기에서는 안식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진짜 집을 지으시기 위하여 마다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전의 머릿돌처럼 넣으시고 그 성전의 머릿돌에다가 다른 돌들을 쫙 연합시켜서 부활의 자녀가 다 차게 되었을 때에 완전히 부활한 그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처소로 삼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저는 막 흥분해서 말씀을 1시간 정도는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다 알았다는 듯한 그런 무표정한 그런 표정은 참 거시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아들 역할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람으로서만 사람 역할을 합니다. 삼일체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데요. 하나님과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자지간의 신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이죠. 만약에 아들 하나님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와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본래 의미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아들 관계에서부터 떠난 지어낸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설명이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 아버지와 그분이 낳은 아들, 이래서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칭호가 서로 아들은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관계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고 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너는 아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 아들 하나님 부르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입니다. 그런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아들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하는 것이 거짓된 신론의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아버지가 없고 다른 하나님이 없고 다른 주님이 없다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계시를 통하여서 잘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각각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골드에다가 맞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불렀는데 말뜻은 독생자의 뜻은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하시면서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낳은 아들, 그런데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독생자라고 하는 용어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요. 그러면은 아브라함한테 독생자 이삭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씨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태어난 아들이지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리고 다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6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3 종류가 있는데 다 독생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다 똑같은 신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로부터 태어날 때에 비로소 그에게서부터 아브라함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독생자란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아들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의 영을 지어서 그 육체에다 불어넣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출애굽기 4장에서도 이스라엘은 내 독자가 아니라 나의 장자다,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욥기 38장이나 1장, 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아니, 아담의 후손들도 많이 있고 천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전 설교에서 12형 되는 천사라면 적어도 7만 2천 명입니다. 천사들이 7만 2천보다도 더 많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독생자로 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사들 중 누구도 낳은 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권세를 얻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오늘 25절로 27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앞에 구절로 가서 보시면은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원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저보다 크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하시는 근원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바 아바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의 신분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분을 태어난 아들 신분을 갖게 된 자들이 누구보다 더 높다고요? 구약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들보다도 존귀한 자들이고 구약의 아담도 범죄하기 전이랄지라도 천사보다 열등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독생자와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많은 아들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약의 가장 큰 자보다 클 뿐만 아니라 천사보다도 더 훨씬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데서 옵니까?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독생자가 아들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같이 얻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데 그 물려주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인 천사들까지 다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은 천사들보다 다 월등한 신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맏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로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찾으셨으면은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보시면은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을 보냈다 할 때에 보내신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보냄받은 자가 아니고 사가랴에게서부터 태어나서 성년이 되었을 때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들을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세상으로.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30세가 되셨을 때에 세상의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아들의 출생은 지금부터 따지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낳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심리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내 뒤에 오시는 사람, 내가 신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존귀한 사람, 그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 계시를 받고 그럴 때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들로서는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실 때에 정확하게 초점 맞춰진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은 침례요한이 얘기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는 침례요한이 6개월 정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계를 통해 가지고 이종간에 사촌 정도 되는 친족이었습니다. 레위는 침례요한은 레위 지파 출신이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만은 부계가 아니라 어머니계를 따라서 사촌지간이고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앞선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는 기뻐하였다, 그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너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 말이 되느냐, 미친 거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침례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시는 사람이로 했던 그 신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마태복음 말씀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항상 둘째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할하시는가, 마지막 아담을 하는 신분으로 역사하시고 자신을 나타내는가, 그 두 가지 일들을 쭉 다르게 보여오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는 어린 양으로 정말 사람들 보기에 초라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도로 보지를 않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을 따라서 보게 될 때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존귀하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고 더 존귀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어떻게 존귀한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 3개 장에 이르러서 계속 아브라함이 예수 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전부 다가.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의 아들로서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는 천사보다 얼마만큼 열등한 상태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물려받는 아버지의 후사로서 존귀함을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분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그 유일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 중보자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분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은 내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리함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세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골로새서 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셨느니라.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은 그는 시간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사람의 아버지, 사람의 어머니, 족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시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멜기세덱의 족보는 족보가 없는 하나님께서 시간도 지으시기 이전에 낳으신 아들로서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전부터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담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열등한 상태에 맏아들의 형상의 모형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이 26절에 3번 들어갔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맏아들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닮게 될 우리의 형상이 될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차근차근 강의를 해야 될 일인데 워낙 너무나 놀라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고 막 큰 소리를 해서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이다, 가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사실상 요한계시록 쓸 때는 아직 부활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겁니다. 계시록 22장은 다윗이 아직 부활의 자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다윗한테 다윗을 초점으로 해서 다윗을 이용해서 아들에 대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이사야 말씀 9장과 1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로는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말입니다. 한 아기가 낳았다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 낳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 아들을 주셨다 했는데 이전에는 다 커봐야 침례요한도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보다 월등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새의 뿌리에게서 난 한 가지이고
이세 줄기에서 난 한 싹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8점밖에 못 받습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난 아들이 어떤 분이며 이세 줄기에서 난 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때에 골드에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세 뿌리는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실 때 사람으로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셔서 딱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둘째 사람으로서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분으로서 사람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세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은 다윗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 아브라함의 죄, 다윗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육체로 겉사람으로서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볼 때 육체대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은 계시의 눈이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역할도 했다 그러면은 아들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아들 하나님이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령 역할도 했다 그러면은 로마서 8장 말씀은 왕창 무너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9절부터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간구한다는 것은 똑같은 자신이 가면 역할을 하는 가면극을 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삼일체를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니까 양태론적 삼일체와 율신적 삼일체가 정확하게 율신적 양태론이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율신적 양태론이나 삼일체적 양태론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설명은 한 분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과 하나가 되셔서 그분이 낳으신 아들 곧 사람으로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게 한 사람의 아들로서는 어린 양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포커스를 맞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들직을 했다가 아들 역할을 했다가 언젠가는 구속을 끝나면 아들 역할 끝난다. 이것이 가르침에 또 이어지는 오류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었는데 형상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모든 부활한 자녀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 지체들이 된다고 했는데 머리 없는 한 세 사람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어디 있겠습니까? 맏아들이신 그분이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 사람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이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어야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땅의 성전에서는 안식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늘들도 다 내가 지었는데 어디서 내가 안식할 수 있냐 그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석까지 다듬으셔서 그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의 머릿돌이 누굽니까?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머릿돌 놓지 않고 머릿돌 놓고 성전 지었다가 머릿돌 쑥 빼버리고 아예 영원토록 없다. 아들집 끝난다. 그 말은 모순의 모순을 계속 나아가는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는 불충분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큰 소리로 사람들한테 말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마지막 둘째 사람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 여기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서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나중에서는 아들들 다 그것들을 후사들에게, 아들인 후사들에게 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어린 양 되셔서 흘린 보혈의 공로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아들집 끝나는 식이 없어요. 아멘.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집 끝나는 적이 없어요. 아들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고 진짜 속사람으로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가시고 난데 그가 부활시켜줄 걸 확신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썩지 않음을 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대신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아들의 영으로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살리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최고의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일은 영원히 끝나질 않습니다.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는데 그분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들을 발 아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뒤를 이을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부풀려서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비하신 것은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몇십 년 전에 여기에서 설교 들을 때에 저거 정말 너무 부풀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날 가면은 틀림없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서 했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교로만 들었는데 직접 주님 앞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까 들은 것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을 다 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제가 여러분 볼 때 정말 태양보다 수천 배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존귀한 분들 앞에 오래 서 있는 것이 실례일 것 같아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앞에 여러분 빛의 아들로서 기도하시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